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 소중한 절기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 기간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또 참회하고 또 절제하고 또 경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뿌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보이지 않는 곳을 잘 가꾸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길고 좀 복잡한 내용 같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과 세계가 질서를 잡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책의 서두에서 우리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진단을 했어요. 그 진단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함몰 웅덩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함몰 웅덩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함몰 웅덩이 안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비가 오거나 또 비로 인해서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되죠? 이 웅덩이가 함몰되는 거예요.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얘기에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 모임에도 잘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그 위기의 순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는 그런 어떤 고난의 순간, 또는 이런 창수가 내리는 환난과 시험의 순간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내려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곳도 잘 가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잘 가꾸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내면의 세계, 외면의 세계도 잘 가꾸셔야 돼요. 그죠? 잘 가꾸시지만 그보다 더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를 잘 가꾸셔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 이 내면의 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메시지의 핵심을 좀 찾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그 다음에 또 26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개의 공통점이 있고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이냐,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두 가지의 공통된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4절, 2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이 말을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그 다음에 26절에도 나의 이 말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이 말을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들어요.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네 안 듣네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물론 귀가 열렸으니까 듣기도 하겠죠. 여러분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다들 많이들 오시죠.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잘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잘 들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냥 고개도 막 끄덕끄덕 막 그러시고, 어떤 분은 또 좀 제가 좀 우스운 얘기 하니까 막 웃기도 하시고, 또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시는 분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물론 그 중에는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니까 위층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든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든 이렇게 보면 눈이 막 초롱초롱해서 이렇게 막 부탁 들으세요. 보고 들으시면서 있는 걸 봅니다. 다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이냐. 자, 그 다음에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듣고 행하는 자냐? 행하지 않는 자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결국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식의 기초로 삼느냐? 삶의 기초로 삼느냐? 그 차이다. 지식의 정보의 기초로만 삼느냐? 아니면 삶으로 살아나는 그 기초로 삼느냐?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 지식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신학적 지식도 풍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의 차이는 결국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지식만을 자랑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 공통점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25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십시오. 25절 보니까 자, 지혜로운 사람인데 뭐가 내려요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혔대요. 자, 그 다음에 또 27절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든 지혜로운 인생을 살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비와 같은 폭풍우와 같은 창수가 일어나는 고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만사 형통하겠지, 아무런 어려움도 없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또 있죠. 자, 다시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니까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은 그 집에 부딪혔는데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짐이 어때요?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심했다는 얘기는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함몰 웅덩이처럼 그냥 콕 무너져 버려요.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람은요, 한 번의 시험에도, 한 번의 고난에도, 한 번의 유혹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무너지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시험에도, 조그만 유혹에도 시험에 빠지거나 또
어떤 고난에도 거기에 그냥 내 신앙까지도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행하는 삶. 말씀을 지식의 정보, 또 정보의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초로 삼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비와 창수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